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잘못된 것들을 다 거두시옵소서. 주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또 멀리서 화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심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인해서 이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기와 자기 자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눈으로 보고는 볼 수 없는 그 비참함에 자기들이 슬퍼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뭔가 잘 모르고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볼 때 그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아파져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의 어떤 그 인정, 그런 것만 생각하고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죄가 아파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시는 그 핏자국과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사실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잖아. 주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니까 그 자기의 그 죄의 아픔을 안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짓고 그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그 마음,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하시는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 게 아니고 한량없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들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런 죄 없으신 의인이 아무 죄도 없이 저런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의 형틀, 그것은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을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척이나 사랑을 받았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혈육봉으로 12회를 앓던 여인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은혜를 받았던 수르보닉의 여인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나, 또 살로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외에도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자신들의 가슴을 쳤는데, 그 가슴 치는 그 동지가 자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틀을 치고 저렇게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운다라는 것은 번지수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대로 쭉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 조금만 어긋나도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빗나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틀어져도요,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틀어져도요, 신앙생활은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의인이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짠한 마음. 근데 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저 사형틀을 치시고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있다. 뭐가 많이 틀어졌어도 틀어졌지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인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그 인류의 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그냥 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만 보고 아파하고 우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형렬을 가고 있는데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잘못됐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틀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신들은 뭐가 틀어졌는지도 모르죠. 뭐가 잘못됐는가도 몰라.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데, 인본주의적인 신앙,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처럼 그 사람의 인정, 아니 저렇게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내 딸의 귀신 들렸던 그 딸의 고침을 받고, 아니 죽은 내 아들의 그 부활, 살려내는 그런 역사, 그것도 보면서 주님을 따랐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런 신세를 치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치료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는데,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의 사형틀을 지고 가시는구나,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그 걸음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속에 내 죄가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아파하면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아파하는 모습만 보고 눈물을 짜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기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28절 큰 소리로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니고,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내 죄를 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아파하고 가슴을 쳐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한날이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를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푸른 나무라고 해서 푸른 나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무슨 나무라고 했을까요? 마른 나무라고 그랬어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죽었어요. 예시로부터 성경에서 사람을 자칭하는 애언적인 용어가 뭐냐? 나무입니다. 예, 사람을 나무로 애언적인 용어로 쓸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9장에서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혼자 숨어서 그
목숨을 건진 말제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베풀면서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멜렉을 왕을 삼을 것을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는요, 사람을 가리켜요. 어떤 나무? 감람나무냐, 무화과나무냐, 포도나무냐, 가시나무냐. 주님은 직접적인 얘기를 했어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주님은 푸른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푸른 나무예요.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푸르대요. 이렇게 푸르고 꽃이 펴요. 마른 나무, 이게 죽어봐요. 이게 푸를 수 없고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또는 악인은,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향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푸른 나무인 주님이 심판받을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의 죄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 죄를 주님은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형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지고 다 짊어지고 갔어요.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었어요. 심판 받았어요. 예,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끝나버렸는데. 예? 근데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사흘 만에 빈 무덤이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뭐예요? 새 생명으로 그 아버지께서 그 빈 무덤에 이제 보이신 것은 뭡니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살아나실 때
그 주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거기서 부활했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이 죽을 때 같이 거기 죽었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같이 죽었어요. 내 죄를 내가 100번 죽어봐야 필요가 없어. 내가 100번, 1000번 죽어봐야 필요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니까. 근데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했어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채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임하신 거예요. 잃었던 그 생명을 다시 내 안에 이제 갖출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 마른 나무는요, 사람이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린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 언제냐?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어서 이제 그 아담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의 사람, 생명이 된지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하고 영혼하고 같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자가 사람이라니까.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살 수 있어. 육신은요, 이 세상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며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육신의 다스림, 그 영혼이 육신까지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이제 하면서 살게 해주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깨임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떠났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영혼이 없는 아담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죽은 나무야. 생명이 없어. 육체만 가지고 돌아들 뿐이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 껍데기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상대하고 싶은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는 그 육신의 껍데기는요, 상대할 그 조건이 못 돼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그게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이 육신 덩어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욕심. 이게 육신 덩어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뭐 120 시대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라. 근데 여러분 이 100세 시대에 살지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영원한 것에 비하면요. 그 뭡니까? 먼지만도 못해요. 먼지만큼도 그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 그 짧은 100년 안팎에 아니면 150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자 사자 뭘 위해 살아요? 육신 덩어리를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뭐? 돈. 이게 이 욕심, 이 육신은요, 이 돈에 안 말린 사람이 없어요. 다 말려들게 돼 있어요. 마른 나무는 그래요. 여러분, 마른 나무는요, 결국은 육신이 죽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되지. 죽음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힘들게 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헌신하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 내가 정말 써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10달을 채우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었어. 이런 게 세상이구나. 그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는요, 엄마 태 속에만 있을 줄 알았어. 응? 그것이 10개월이고 20개월이고 30개월이고 엄마 태 속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다 채워지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눈이 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는 뭘 생각을 못해.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세계, 그게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절대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심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른 나무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29절,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보라 시작.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21장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이요.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자, 2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너희가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형벌하신 형벌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유대인들도 그 피를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돌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짓을 하면서 그 죄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참 어찌 이렇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자, 그만 여기까지요. 자, 이게 우리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참 이런 어리석은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형벌은요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요
죽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23장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30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시작.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니까 그 심판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산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자기가 자기도 죽을 수가 없었어.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높은 산을 향해서 산아 조금 제발 무너져서 나를 좀 죽여달라. 그 다음에 큰 바위덩어리를 향해서 바위야 굴러서 나를 조금 죽여달라. 죽는 것보다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요, 아니 산이 무너져서 자기가 묻히면 죽음으로 끝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라도 죽고 싶은데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와 너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나를 아파하기보다는 너희 죄를 아파하고 너희 자녀의 죄를 아파하라. 아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프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김인승 목사님하고 한참 같이 지낼 때 제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니까 이제 불러다 놓고 나주에 계시던 최기수 목사님이랑 불러다 놓고 내가 노 목사를 뺨이라도 한 대 그냥 팍 때려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야. 내 안 좋은 상태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때 내 심정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뺨이라도 한번 탁 따이라도 한번 맞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때려줬으면 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싸대기를 내가 그냥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목사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일을 않고 내가 딴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이리와. 그러면서 훈계하시는 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파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회개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뭐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잘못했다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뭔 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 죄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죄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주님은요, 오히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주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가까이 눈앞에 왔어.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 못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소망이 없는 마른 나무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푸른 나무로 마른 나무인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그 여인들의 가슴을 치면서 울던 푸른 나무이신 주님이 그렇게 심판의 고통을 받으셨다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마른 나무로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고통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산하 무너져서 나를 조금 심판을 모면하게 해달라, 바위덩어리를 향해서 제발 좀 저 큰 바위덩어리를 향해서 나한테 좀 굴러 놀아서 나를 조금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보다도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자,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푸른 나무이신 주님이 마른 나무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서운 심판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말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런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푸른 나무가 마른 나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믿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은혜 받는 자리, 항상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인 이제 불을 질러서 활을 태워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생명의 나무, 푸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